세간이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언제 그 창조주시요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된 후부터 이제 어떨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특히 바다를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바다에 이제 폭풍이 일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바다의 속에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을 보게 될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산을 보든지 아주 특별한 어떤 자연들, 절벽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갖춘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뿐만 아니라 또 제가 어떨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을 느끼게 됐냐면 아주 작은 생물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생물들. 새도 아주 작은 새가 있는데 그 작은 새의 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사람이 그 색을 낸다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새인데 움직이는 것은 큰 새와 똑같이 움직이고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그 작은 그 몸 안에 그 움직이게 만드는 신체가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꽃도 아주 화려한 꽃들도 있지만 길을 가다가 보면 작은 꽃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꽃들도 색은 다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데 자세히 보면 큰 크기가 제법 되는 꽃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모양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 정말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서 이제 성취가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실 때, 그런 어떤 일을 풀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느끼게 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 능력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작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길을 아주 사람들이 잘 가꾼 어떤 정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원에 가면 얼마나 화려한 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정원을 이제 갖고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예를 들면 거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풀들이 가득한, 거친 풀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작은 꽃들이 존재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왜냐하면 금방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이런 이제 약속을 내가 성취할 거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그것만 딱 준비해 놓고, 그러니 무조건 그냥 힘든 일 온전히 다 겪어라, 인내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그 참는 시간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은혜들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집안의 8째 아들이었죠. 형이 7명이나 되는 8번째 아들인 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특별한 약속을 받은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처음에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참패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다시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 땅에 가서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헤브론 지역에 있는 각 성읍에 살도록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분배를 이제 시키죠. 그때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사울이 죽을 때 누가 그 시신을 안정을 했는지 이제 묻게 되고, 자기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이 유다의 왕이 되는 역사적인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어떤 시간을 겪게 되냐면, 첫 번째로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왕이 될 생각조차 하지를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양을 치고 하는 목동으로 살았죠. 목동으로 살 때 누가 찾아오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왔죠. 첫 번째 아들을 보니 저 아들이 맞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이 맞다 하시니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와서 진정으로 왕으로 앉히는, 왕이 되는 순간에 기름을 붓는 이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5년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15년 금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당시에 그 다윗에게 형들이 7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7명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이제 그 대치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3명의 형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명의 형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몇 살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연년생, 형들이 다 연년생이라 해도 위에 4명의 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형이 제일 나이가 많다 해도 19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다윗은 15살 아니면 15살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이에 있는 소년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었고, 그때부터 지금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한 1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왕이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그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간이 몇 년이 흐른 거냐면 15년이 흘러서 15년이. 근데 이 15년이라고 한 시간이 그냥 평탄하게 양을 치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지나간 게 아니고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땅바닥까지 추락했다가 그 추락한 상태에서 목숨 걸고 도망다녀야 했던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지났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연찮은 기회에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이제 격동을 해가지고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장수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대의 장수, 최고 장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승승장구를 했어요. 승승장구를.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 다윗이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군사의 숫자가 얼마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윗은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수 중에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망도 얻게 되어서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임하고 다윗을 더 추종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갔다가는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낮아졌죠. 비참하게. 군대 장군의 지위도 내려놓게 되었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도 도망가야 되었고,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서 도망가야 했던, 자기 고향도 떠나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사를 추적시키고 그를 찾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군대 장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 주변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서도 막 놀래가지고 잠에서 벌떡벌떡 깨었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수시로 주변을 두리뭉거리면서 살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이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가운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 반드시 지나가야 해요. 다윗이 이런 시간을 만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동으로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양을 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갔는데 10대 소년이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왕도 숨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장군도 숨었고 모든 군사들도 숨었고 골리앗의 조롱 앞에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은 그 앞에 나섰단 말이에요. 왜 나섰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조롱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 삶을 무너뜨렸을까요? 무너뜨렸다고 표현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순간까지 다윗을 낮추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낮추심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냥 낮추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낮추신 게 아닙니다. 고생시키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이제 다시금 깨달아라,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다윗 자신에게 다윗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다윗이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다윗의 그 가슴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 겁니다. 이후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장군으로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자 사울이 그 10년 가운데 시기심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야 했냐면,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피신했냐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항상 앞에 서가지고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블레셋 군대를 섬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아주 연약한 상태로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의 일까지 다윗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아차 싶었죠. 자기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어떤 시선과 그 눈빛이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은 흉내까지 내야 했고, 한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 더 블레셋 땅에 들어가죠. 그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고, 또 저쪽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쪽으로 군사들을 보내갖고 그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더라, 잡히지 않게 해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고, 그 최고 통치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 군대의 손을 피해가지고 사울 왕 군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피신했어요. 그리고 모압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들을 그곳에 이제 피신해서 살게 하고, 자기도 모압에 있는 요새에 피신해서 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고, 모압 왕이 허락했어요.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겨우 좀 피할 때를 찾아가지고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곳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좀 잔인하십니까? 이제 겨우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곳을 겨우 찾았어요, 그 요새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사람을 보내고 다윗에게 너 그곳에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사울의 군대가 너를 쫓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5,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그 수천의 군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심을 그 유다 땅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모압 땅에 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숨었냐면,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끝나기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을 어떻게 끝내실지를 볼 때까지 내가 이게 숨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숨었거든요, 모압 땅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네가 그 모압 땅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유다 땅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지를 형통한 날들을 보내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울의 추적을 받고 급하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추적자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배신도 당하거든요, 다윗이.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는데, 그 가운데 배신까지 당함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찾아와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그 어렵고 험난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다윗에게 400명이 모였어요. 자기 밑에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다윗에게 더 큰 책임이 이제 생겨난 거죠.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400명에게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의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좋다고 따라와가지고 다윗을 따르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이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굶게 된다? 그러면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막 이 소요가 일어나죠. 동요가 일어나죠. 동요가 일어나고 저런 주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 하면서 다윗을 떠나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날 텐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채워주십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고 사울의 추적을 받고 사울의 어떤 그 신하들이 감시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가장 또 큰 그 통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누구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아주 큰 부자였죠. 아비가일은 현명한 부인이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을 달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죠.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나발을 찾아갔을 때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이 이제 다윗을 무시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나발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의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습니까? 부인인 아비가일께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비가일이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 다윗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400명의 그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재원들을 또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약속을 10대 중반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낮추셔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도망자로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극심한 고통만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그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고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세력들이 수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도 아니고 사울의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질 또 다른 어떤 사람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은 다윗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쓰라린 눈물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감격하고 그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윗이 낮아져서 환란의 시간을 걸었던, 광야길을 걸었던 그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심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제가 즉시 이제 바랬던 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영원로운 존재로 그냥 눈 뜨고 내일 일어나면 바로 영원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눈 뜨고 내일이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자로 변화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가 눈을 뜨고 아침 돼서 깨어나면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처음에 무조건적인 감격과 은혜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막 더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관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또 어떤 그 진로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 믿을 때보다 더 힘들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제 마음대로,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도 못하겠고 또 그대로 살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 예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힘들다. 이게 무슨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서 그 상황마다, 어떤 환경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고질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뜻을 제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신앙생활 한 지 한 달이 안 되고 1년이 안 됐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주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고난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도 만나게 하시고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고난과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새로운 날들을 꿈꿀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서두에서 꺼냈던 예를 들자면 거치는 어떤 황량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량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거친 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아름다운 꽃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크기는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작은 새를 만나면서 정말로 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해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5년이 지나서, 약 15년이 지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그 지나간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없이 많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다윗을 이렇게 낮추셨단 말이에요. 낮추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 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그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때가 2번 있죠. 2번.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기 앞에 무장을 해제하고 사울이 앞에 딱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그 통치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추적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저 끝까지 몰아갔던 그 환란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2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 사울 왕을 지금 죽여도 괜찮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바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걸리는 게, 상황은 사울 왕을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모두가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걸렸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기회를 모두 다 사울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사울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쫓기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또다시 보낼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 새로운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유다로 즉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관심은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 올라가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는 대관식을 치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면 예전에 사울을 이미 죽였을 것이고, 그때 보내준다 할지라도 지금 왕의 자리에 앉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그렇게 조서를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럼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먼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고, 몇 년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통일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 그를 통치하는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실수를 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잘못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게 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피신했습니다.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게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나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러러 볼 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왕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갈 때 아까 다윗이 품었던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가 합당하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더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